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뵙게 돼서 지난 주일날 뵀는데 또 뵙습니다. 지난번에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36분이나 있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죠? 설교한 걸 보니까 36분이나 있더라고요. 짧게 한다 그랬는데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아이 목사님.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제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0몇이에요? 82이야, 둘. 82이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제가 여기 섰지만, 야, 나도 나이가 많구나. 그래서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생활은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생활은. 엊그저께도 테니스 치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멍이 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은 젊은이처럼 살고 싶고,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의롭게 된 사람의 삶, 또 칭의의 결과, 이렇게 성경마다 그 제목을 각각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성경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바로 이런 거야 하고 확증을 주고 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또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또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주었는데 1절에 보면 그럴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다 죄인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더 주셨어요. 마태복음 성경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가지고 벗겨졌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로 패하시고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입어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통일교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다. 우리가 소망도 없고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또 시간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랬어요.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은혜에 들어감 한 단계,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 못 들어가요. 함부로 막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대통령 있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또 왕정 시대에 있는 그런 나라는 왕이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안내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 줬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요즘에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자관 이 신분이 높은 것 많은 걸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혼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안내자로서 인도해 아련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 바오르 성당에 가면 이 교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황도 아무나 못 만나요. 아련한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안내자가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자들은 은혜의 손 사람들이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예? 이 영광은 미래에 누릴 영광이지만 현재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을 암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를 동경하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그 자취를 따르는 데 큰 소망을 두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된 사랑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확증된 하나님 사랑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 됐으면 뭐 그냥 편안하게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됐지. 땅 위에 왜 환난을 당하는가? 환난을 당하는 데에는 바로 첫째는 성도들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도킴의 값지다. 환난도 겪고 또 인내도 겪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인격이 고상해지고 또 고난을 안 당해보면요 하나님 더 잘 못 만납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지만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즐거움을 갖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훈련과 여건과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꾸 선수들이 운동 훈련하잖아요. 몇천 번씩 방망이질을 하고 몇천 번씩 공을 던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아니 환난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환난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성도들이 겪는 환난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의 한 장이도 되기도 하지만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겪는 어려움을 필수적으로 겪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어저께 월드컵 경기장에서 5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또 그 이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서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도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무리적으로, 어떤 군중적으로, 어떤 집단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성령이 많은 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런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금강교회와 금강교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바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오순절과 같은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오순절은, 우리가 믿는 오순절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오순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한 번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오신 것은 한 번입니다. 그때 오신 성령님이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와 같은 성령이 임한,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이 맹물같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이미 임하신 성령,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감동하시고 지금도 감화하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막 대단한 일들이 생겨야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 당하면 어떡합니까? 뭐 강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항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경을 다할 때 그가 가진 소망을 내어버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디왔지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해보지만 자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자의 소망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증된 사랑이 성경에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둠 속에서 살던 때입니다. 이게 연약할 때입니다. 경건치 아니할 때입니다. 뭐 하나님 알긴 아나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요 깜깜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서울 시내를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마치 범죄 소굴과 같아. 소굴과 같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친자 간에, 이성 간에, 우위 간에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 자발적인,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특별히 그 사용된 언어가 현재 시상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독특한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현재에서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번에 와서 소명, 우리 구원받는 과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먼저가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두 번째는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성화. 소명, 중생, 믿음, 회개, 그러나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렇죠? 중생. 그 다음 믿음. 회개.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당신의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주셨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 믿음 주셨기 때문이고, 중생도 내가 어떻게 나 생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진 사람들은 하는 게 있어요.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성화라는 게 성화. 성화라는 말은 이 세상의 싸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예?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싸워가면서 사는 이 성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믿은 사람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게 뭐냐면 견인입니다. 견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은 언제 갔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견인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언제 어디 밤에 가다가 우리 시엄마하고 가다가 차가 벌렁벌렁 이상하다. 아무래도 안 돼요. 카센터에서 전화했더니 밤인데, 난 그 제일 무섭더라고. 길가에서 고장나면 어떡하나. 견인차가 와가지고 카센터를 끌어다 줘. 견인은 끌어오는 거야. 내가 죄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끌어오는 거야. 내 스스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세고 사탄이 아무리 힘을 세도 끌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궁극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좋아요, 나빠요? 망탕 살란 말 아니에요? 망탕 살아도, 망탕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든든하잖아요.
예? 미안하지만 장로교는 왜 좋으냐?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뭐가 좋으냐? 장로교는요, 이런 튼튼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주로 어떠냐 하면, 다른 데는 인간의 노력이 50%, 나머지 50%가 하나님이야. 인간의 노력을 너무 강조하는 거야. 장로교는 하나님 사랑해야죠. 벌 받을까 봐? 아니. 이렇게 큰 사랑 베풀었는데, 이렇게 큰 사랑 얻었는데, 제가 어저께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뭐예요? 바로 살 용기도, 바로 살 능력도 바로 이 은혜와 이 사랑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 주고 이렇게 해야 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나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랑의 결실은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5장 9절에 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10절에 보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확정된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진로에서 마지막 날 형벌에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11절 보면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만들지 말라고요.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뭐 박수 치자, 뭐 박수 쳐지는데 치지 않는데 어떻게 치자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박수 쳐져요.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이 가운데 항상 기쁨의 삶이 있을 겁니다. 나도 한 2년 전에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육신적으로도 견딤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김장로님, 저 복이 어때요? 좋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이 나를 견뎌주고 이렇게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확증된 이 사랑을 좀 더 많이 누리면서 인간적인 억지로 노력하는 노력이 아니라 감심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더 많이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